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인자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결실게 바라니 죄의 가슴 넓은 품에 나를 찾아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바라고 주 예수의 천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 생명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았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버지로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고 불기름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봤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구별해진 물질에 기름 부어주시고 물질만 구별해 우리 삶이 구별되고 나 자신이 구별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이 다윗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월 들어오면서 이제 4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마음을 확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 하나님 금하셨다. 그래서 사울 죽이면 그의 고생이 끝나지만은 그는 죽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고 유다로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묻지요. 유다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싸울까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는가? 왜 폐하셨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 지난주 일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말하다 하는 제목이었죠. 말의 중요성.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자기 생각이지요. 생각 속에 스스로 하는 말. 지금도 자리에 앉아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네. 여기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끌어와야 돼.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그럴 때 자꾸 차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집중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제 설교 같은 건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은 이 잡기가 다시 잡기 쉽지 않아요. 뭐 1, 2 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하는 말,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기가 자신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결국 그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아이고 죽어야지 인생 이러면 죽어요.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헤쳐날 길을 주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셔.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할 수만은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게 인생이지요. 완벽하시고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다니엘의 삶을 조명하면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의 인생을 싹 살피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거의 다윗 이야기예요. 그 많은 성경들이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네. 다니엘은 그의 삶에게는 몇 구절 안 돼요. 그의 예언과 그의 메시지들이지. 그래서 아주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의 생애를 전체를 조망한다면 다윗처럼 무수한 허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정상을 올라가다가도 곤두박질을 치면서 굴러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된다.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 같아요. 계속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 잘 나가요. 그런데 순간 페달을 멈추게 되면 자전거는 그 순간 넘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은 영성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멈추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순간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죠. 교회 앉아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 사고가 세상 사고라면 세상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자전거에 페달을 돌듯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되고 매 주일 우리가 모이잖아. 매주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언약갱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매 주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시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또 넘어져서 또 와서 또 언약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또 새로운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 깊은 영성 그런 가운데 나가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다가오는 모든 영적 위기들을 잘 이겨내요. 그래서 내비기토에 제가 이제 내비기토 훈련을 받았는데요. 내비기토 선교에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훈련이 있고 수레바퀴가 뭐냐면은 거기 기도는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보내고 묵상을 어떻게 쭉 이렇게 나와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제 수레바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크면은 바퀴가 크면은 어지간한 이 웅덩이들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 바퀴가 작으면 웅덩이가 조금이라도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 같아요. 자꾸 바퀴를 키워야 돼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죽이지 말라 그러셨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사울의 손에 죽지. 블레셋으로 가자 하고 마음속에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선 안 될 블레셋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토록 신실했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관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신자들이 왜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는가? 특별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죠. 오늘 또 한 번의 치명적인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의 열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임지선 이거 안 됐나? 준비 안 됐나? 못 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장로님이 올려주신 그 성경 구절 성구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구가 많아요. 제가 보는 게 9장이에요. 성구가. 물론 이제 그림, 이 사진 파일들이 몇 개 들어있기 때문에 3장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 내용이 많으니까. 자, 열왕기상 15장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열왕들을 쭉 평가하는 가운데 다윗을 놓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른 왕들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일 외에는 아주 정직했다, 신실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의 이야기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고 말씀하자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일 말고도 우리아 외에도 실수가 많아요. 인구조사라든지 블레셋 간 이야기라든지 여러 실수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 지금 되는 거예요. 가장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이걸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우리아의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 드러내는 이 일, 이 대표적인 다윗의 범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절에 말씀하시죠. 자, 다윗은 사울이 죽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군대장과 된 아브넬, 그리고 이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말기수아라든지 이 요나단이라든지 사울의 아들들이 함께 전사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후방에 있던. 그 가운데 아들이 하나가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저 요단 동편 쪽에, 동편 북쪽에는 마하남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가를 이어갑니다. 끊임없이 이 유다와 이 사울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가까이 약 7년 이상을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늘 사울이 승리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아브넬이 죽고 살해를 당하고 요압에게, 그리고 이스보셋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체 왕이 되죠. 그래서 수도를 이제 천도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곳에 이제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시온성이라 명명하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그곳에서 닦기 시작합니다. 이제 통일왕이 된 거죠. 처음부터 통일왕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은 이 남북이 분열됐다가 합쳐지면서 계속 나중에 또 분열이 되지요. 끊임없이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계속 다윗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다윗 때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꽃을 피우죠. 이때 지금은 어디를 지금 점령하려고 그랬냐면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암몬, 지금 암몬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는 라빠라고 하는 라빠성 수도지요. 도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에 한번 띄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암몬이 나오죠. 암몬 밑에 있는 암만, 지금은 암만이라고 부르죠. 이 요르단 쪽에. 그게 바로 라빠성이에요. 거기가 옛날에. 그래서 또 하나 넘겨보죠. 그 다음 지금 그 라빠성에 남아 있는 그 유적입니다. 저게 라빠성의 유적. 저게 이제 그 밀곰을 섬겼던 신전터예요. 저기가. 그래서 이 고고학으로 발견해서 지금 이 관광지로 해서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때가 지금 약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고대 되죠. 3000년 전. 이 당시의 전투들은 다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전투에마다. 그래서 왕들이 앞장서서 전투를 나가는데 이때는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의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전쟁에 몰려서 지금 치열하게 이 라빠성을 에워싸고 지금 함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이 이제 후방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이더라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요. 아마 시에스타라고 이제 일어났는지 어쨌든 지금 이 저녁 때 그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옥상을 거닐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범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 여인을 이제 농락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모욕하던 여인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지 않았는가. 유명한 성경학자 델리치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그런 논지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주석에 그렇게 주석을 해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보이는 데서 모욕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당시의 문화, 모욕 문화, 또 그 당시의 가옥 구조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 한번 넘겨보시죠.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나오니까 자, 저렇게 밑에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2층으로 보편적으로 아래층에는 이제 양들이라든지 짐승들을 키우기도 하고 위층에 살림을 이제 이 침실을 쓰고 그리고 옥상을 쓰는데 그 옥상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다음 그림 보세요. 조금 더 옥상이 지금 단면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옥상이 스라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옥상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집들의 구조들은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잣나무라든지 백향목, 부자들은 백향목을 썼는데요. 백향목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마른 뭐 이제 갈대 같은 거 갖다가 깔고 거기다가 흙을 이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깔고 또 흙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0cm, 40cm 정도 되게 이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아주 다용도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단순한 지붕이 아니었고 이 댁에 있어서 이 지붕은 이제 이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건초를 말리기도 하고 또는 이 대화 사람들을 쫓아 대화도 하고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미 이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서 2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로 지금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예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발각이 돼서 지금 그 라합이 숨겨주지요. 숨겨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3대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다 지금 숨긴 거예요. 지붕에서. 자, 사무엘상 9장입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절 이하도 계속 지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제 사울을 만나죠. 9장은. 그리고 10장에서 사울을 기름 부어요. 그리고 초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나누느냐?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러잖아요. 지붕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대화라고 사람들을 만나서 담화하고 우리의 거실같이 쓰여지는 그런 것이 지붕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 제 6시더라. 뭐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이 지붕이 단순하게 그냥 지붕이 아니고 곡식도 널고 뭣도 말리고 또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장소. 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고고학 학자들이 하면은 이곳에서 이제 모욕을 했다 그래. 모욕. 물이 귀한 곳이죠 여기도.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계속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물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였어요. 지금 우리 위에 저 이게 깎아져 길이 되고 이렇게 저 산악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집들에서 보면 밑에가 다 보이지요.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지만 깎아지면 위에 있는 집들은 밑에를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을 만들면서 다윗성의 이제 왕궁이 제일 높은 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 연해 가지고 붙여서 이제 신하들의 집들이 지어졌고, 그래서 이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다 보이는 거죠. 지붕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밑에 어떻게 하는지도 보이고 뭐 하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화, 이제 이 모욕 문화, 지금 같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집안에 모욕 시설에 되어 있는 집이, 시골에 가면 지금이나 뭐 모욕 시설에 모욕 시설이 있었습니까? 모욕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처갓집은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시골에서. 그 집도 잘 지어졌었고 기아집으로 집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을 때. 이 목욕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세면으로 해가 물 하나 달아놓은 거죠. 그 물 빼가지고 물을 띄워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 당시에 3,000년 전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는 모욕을 잘 하지도 못했지만은 정결 예식을 하면 모욕을 해야만 했어요.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옥상에서 모욕을 했는데, 뭐 아니요, 어떻게 옥상에서 모욕을 해? 뭐 사람들 다 보이는데. 이 당시에 문화가 그냥 모욕하는 게, 일본에서는 혼탕을 쓰잖아요. 혼탕, 그렇지. 모욕을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여인들이 모욕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그냥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규례가 암묵적으로. 그게 예의고 문화였어요. 그래서 모욕을 할 때는 모욕하는 사람이 자신을 감추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책임이 있었어요. 눈을 돌리도록. 그래서 안 봐야 돼. 눈을 돌려야 돼. 그런데 그때에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글을, 이런 내용을 글을 쓴 어느 분이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에 갔는데 한 여인이 저 길가에 있는 수도가, 이 뿜프로 하는 수도가에서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잡을 걸치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길에서 모욕을 하냐고, 여자가. 여기는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욕을 하면 눈을 돌려야 됩니다.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돌리는 게 문화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그러했겠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다윗이 들여다보면은 보여서 모욕하는 여인이 보이지요. 아열대 교환인가 선을 할 때 이제 저녁이 되면 모욕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암묵적으로 하는 그 문화대로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을 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 이건 이제 그 가옥과 그 당시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피지 않고 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대리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상대방이 지금 하는 아니 지금 그 여인 왜 물어봅니까? 지금 이런 의도예요. 왜냐면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봐서는 안 되는 거고. 4절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구약의 규례를 이제 이 정결 규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레위기 15장입니다. 19절 어떤 여인이 유치를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치리 피우면 이래 동안 불견이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에 불결할 것이요. 20 그는 침상을 만지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넘지는 다 부정하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그의 유치리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제 정결구례가 나오는 여인이 이제 그 월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정결해지는 규례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여인이 이제 월경 기간에는 동침할 수 없는 규례죠. 없었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났더라도 정결 규례를 행해야 돼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결규를 해야만 돼요. 이게 정결규례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몸을 씻어야 되거든요. 정결규례. 그리고 이제 속죄전과 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래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게 다 이 밧세바는 지금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결규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이 이 간음죄 아주 중요한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이 죄는 아주 유괴에 의한 지금으로 하면 유괴에 의한 아주 악한 죄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 간음죄에 있어서 이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간음한 사람. 여인이 만약에 이 현장에서 소리를 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인도 죽여야 돼요. 근데 여인이 반항을 했으면 죄가 없어요. 여인에게는. 남자만 죽여야 돼. 그래서 지금 더 자세히 나가면 자 밧세바가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면은 다윗의 죄를 밧세바의 죄를 묻지 않아요. 다윗의 죄만 묻지. 그렇다면은 아마 밧세바는 반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나오진 않지만은 규례에 의해서 이제 살펴볼 때, 자 어쨌든 자 이제 이 간음죄는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예요. 사실은 죄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까지 다윗이 범하게 됐지요. 레위기 18장에도 내 이웃의 아내 동침하여 설정을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자니 더럽히면 죽여라 이런 이야기. 고린도서 6장 18절에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이건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간음죄 이런 음행의 죄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예요.
다른 죄보다도.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죄는.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죄 가운데 하나죠. 다윗은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 얼른 눈을 돌려야 됐어요. 역대 왕들 가운데서 옥상을 거닐면서 보고 누구를 데려다가 잤다 이야기 없어요. 다윗에는 남왕조에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망할 때까지 분열왕국에서. 그런데 한 명도 아무리 악한 왕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음욕이 일어날 때 이건 안 돼 하고 생각을 빨리 지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 그래 생각을 관리하는 거지요. 생각이라는 것은 밭과 똑같아요. 밭은 가꾸지 않으면요, 그냥 딱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도 한두 달만 지나보세요. 잡초가 자라나요. 돌미애가 보여요. 피고. 끊임없이 관리해주지 않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자로 사는 축복이 어딘가. 그래도 매 주일마다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 이런 말씀.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들을.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됐는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턴지 칼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누군가라는 이야기예요.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집을 짓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서 똥 싸는 거 어쩝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닦아내고. 새가 내 머리에 잠깐 앉는 거 날아가서 앉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럼 빨리 쫓아내야 되죠. 둥지를 틀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둥지 틀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우리 속에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도 치밀고 화도 나고.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키우고 나가면 빨리 털어내야 돼. 빨리 쫓아내야 돼. 생각들. 그리고 그러게 하기 제일 좋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 이걸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다윗이 바라보고 눈을 돌렸으면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더 깊은 죄에 빠져가고 이하 이걸 숨기려고 이 여인이 5절에 임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월경한 뒤에 바로 이제 이렇게 잠을 잤잖아요. 다윗이 이때 이제 30세 왕이 됐기 때문에 헤브론 7년 37세 아닙니까?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약 한 40세 여간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밧세바는 아주 어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자는데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숨기려고 이제 괴계를 머리를 짜내지요. 다윗이 어떤 머리입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신하 우리아를 불러오지요.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임신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죠. 워낙 우리아가 충신이야. 술 먹어 자오라고 집에 가서 자라 그냥 잠도 안 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사실은.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주 나쁜 계략을 세우지요. 11장 14절
이해보면 아침에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죽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런 충신을, 이런 장군을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림, 이 사진이 이제 그 라빠 성터지요. 이 우리아가 저 문 앞에 갔다가 헐러남고 몇 명과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맞아 죽은 것이지요. 칼에 맞아서. 요압은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요압만 알 거야. 사실은요, 이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요압에게 허물이 있거든요. 요압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요압은 알잖아요. 요압한테 편지 보내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평생에 요압에게 좀 이렇게 쥐어 살아요. 요압에.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가 힘이 약해서 요압을 어쩌지 못했다. 너 요압 가만두지 마라. 솔로몬을 요압 죽여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솔로몬한테 죽어요. 요압이. 약점을 잡혔거든요. 요압한테. 어쨌든 자, 이제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몰라 생각했지만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0.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우니라.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 낳으니라. 다윗이 한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지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서 보내심에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 집에 손님한테 부자 집은 100마리 넘는 양이 있는데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쳐 죽일 놈이 누구야? 당장 죽여라. 4배를 갚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7절에 다윗이 나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엎친 얘기고 9절에 그런데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면 나보기 악거리가 했느냐? 내가 칼로 했으라면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큰일을 했다.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탁 물었고.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사실은 이 지금 아이를 베고 임신하고 지금 이 일 후에 나단이 왔을 때 오고 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몇 달 걸렸어요? 10달이에요. 죄를 범하고 지금 이 우리아 죽이고 뭐 중간에 그런 일이 한 달 지나고 2-3달 지났겠죠. 우리아 죽이기까지는. 여기까지 몇 달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 51장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자, 51장 갑니다. 배경입니다. 띄어졌어요. 배경도. 시편 51은 표제. 다윗의 시 인도를 부른 노래.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해가 되신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만 51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구구절절 한 구절들이 다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다가오게 돼요.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참회시가 여러 편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지금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
지금 약 10달 동안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다윗은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인 맞은 사람은 아예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녀. 그러지 않죠? 세상 사람들 화인 맞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그 더럽고 추한 범죄들 막 자랑하고 다녀. 입 벌리고 떠들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지요. 특별히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뼈가 꺾였어요. 뼈가 꺾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범죄하고 나서 계속 영적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영적인 민감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같은 참회 시인 시편 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날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날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분노로 지금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징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굴이 다 수척했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워서 다 빼쩍빼쩍 말라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하는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낸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내 눈물. 밤마다 몇 달 동안을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보내시지요. 다윗 나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얘기를 금방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걸로 가슴 아리라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그였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죄는 심각하고 죄는 고통을 줘요. 죄는 가책을 가지고 신자가 죄를 범하고 편할 수가 있습니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단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릎 탁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어내기 시작하지요. 털어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시편 6편에 그렇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51편에서도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구원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말을 주께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회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그의 모습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제사 받은 거 원하셨다면 진작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용서하시겠다 그랬을 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대라에 드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주제가 회개입니다. 죄와 회개 이게 복음이거든요. 신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다윗처럼 은밀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땐 평강이 없는 것이죠.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회개에 대해서 다윗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어떻게 다윗이 회개해 가는지 시편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고통을 당하고 그의 몸이 수축되며 뼈가 떨리고 여름거문의 이 마른 땅처럼 그의 마음이 찢기고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